자,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바로의 꿈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의 꿈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걸까요? 성경은 반복되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참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일국의 강대국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감히 왕 앞에 마주 앉을 수 없는 이에게, 그리고 왕은 자기 꿈을 설명하고 있고 그 노예는 왕의 꿈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그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담대한 믿음, 때로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그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몽이 시작됩니다. 왕이 꾼 두 꿈은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에게 어쩌면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지금 왕이 번민해서 그렇지 이 일은 반역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의 왕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너무 고민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듣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왕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때로 감정과 감정이 부딪힐 때 감정과 감정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템포를 죽여가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그 감정에 부딪혀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품을 이겨내는 것, 성품을 잘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 좋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왕과 노예는.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침착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왕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잠잠히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습니다. 처음에 살찐 7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한 소, 그것은 7년 동안의 흉년인데 이삭도 동일한 꿈인데 7년의 풍년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후에 오는 7년의 흉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비록 꿈의 이야기이지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혜까지 요셉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해년마다 저장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해에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할 정도면 그 풍년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 하나님은 흉년을 대비할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풍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 풍년이 왔을 때 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참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그 은사, 근데 그 은사를 구할 때 대부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은사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나의 유익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또 누군가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고치신 그때, 그리고 그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한 또 다른 일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은사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은사를 얻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은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진실로 바로 왕과 그 나라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냥 왕의 꿈을 듣고 그냥 여기서 내가 상을 얻어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제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는 어쩌면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또 한 번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남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땅,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카고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끊임없이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자녀의 친구까지,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수님까지, 어쩌면 그 자녀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까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일터로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차들을 함께 축복해 주어야 우리 성도들이 안전에 거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그것이 바로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미국을 축복하고,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미국이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인가요? 올해 초에 이제 늘 시작할 때 여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변질되어졌고요, 많이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돌고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collective faith,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amen, a woman.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미국의 상원 의원을, 하원 의원을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기도가 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니 결국 울타리 밖에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변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우리 자녀들까지 결국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고, 요셉은 자기의 신분 회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로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은 흘려보낼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언제 나에게 독이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구제이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 땅끝에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긍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것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바울을 바꾸셨던 것도,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일하였던 것도, 누가가 일을 하였던 것도, 마가가 처음에는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되돌아갔지만 그래도 다시 뉘우치고 그 길을 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가서 끝까지, 저 멀리까지, 땅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매핑이, 그러한 지도를, 프레이어 맵을 이제 우리가 적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밟았던 땅만 지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피리추얼 매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기도가 웨일즈에 가고,
나의 기도가 탄자니아에 가고 나의 기도가 저 멕시코에 가고 그렇게 우리의 프레이어 매핑이 계속해서 확장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친구들까지, 자녀의 선생님과 교수님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그 사람까지의 안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워놓았던 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웨일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물품 바자, 또 음식 바자, 음악회,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